사랑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꼭 너무너무 주세요. 제가 광고 시간에 꼭 까먹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하는데 11시에 꼭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분 전이죠? 그러니까 몇 시에요? 10시에 오셨던데 이 광고 시간에 하는 것보다 설교 시간에 하는 게 더 이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캠페인 때 함께 예배드리던 마음 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의 한 약국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70이 가까우신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약은 사지 않고 고단한 인생사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하죠. 원래는 사업을 하다가 IMF 부도가 나고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병도 들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일자리를 구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겨우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일하다가 또 쫓겨나고 그러기가 일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청기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한탄을 털어놓더라는 거였어요. 젊은 약사였다고 합니다. 이 젊은 약사는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뜻 보청기를 사라는데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그렇게 보냈던 거였죠.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결국 보청기를 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그러면서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청소하는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들릴 수 있으니까 일을 하기가 편했고 그래서 다른 데 있을 때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개월 만에 그 돈을 다 갚았다는 것이 기사가 됐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의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말을 믿고 도와준 이 씨가 정말 고마웠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됐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수천 개가 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댓글의 대부분은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다, 그리고 훈훈하다, 눈물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훈훈하시죠? 문제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나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100만 원이나 내는 돈을 선뜻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선뜻 내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마음 따뜻한 일인 걸 모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만큼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못하다는 거지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할 때는 감동스럽다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하고 나는 계속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늘 말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꾸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에 매이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은 영의 생각을 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걸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택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빚은 꾸어야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은요 조금 다릅니다. 꾼다는 개념보다는 갚아야 한다는 개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왜 갚아야 하냐면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려놨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내 삶이 다시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조건도 어떤 노력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표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빛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의 빛을 비치고 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 성령의 빛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12절의 첫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하나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바울이 사용하는 개념을 자신이 직접 만든 개념이라기보다는 언제 어느 이에게서 가져왔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살게 하실 때의 이 이야기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셨던 재앙이 무엇이냐면 모든 장자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냐면 유월절 사건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서 가장 큰 유월절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계에서 그들을 살려내셔서 그들의 주권자를 바꾸었다. 그들의 주권자가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누가 주권자였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삼아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애국과는 완전한 단절을 이루셨고 이제는 이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바꾸어 놓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들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디를 그리워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움만 생기면 그때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간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르게 있었다, 편하게 살았다 그렇게 미화시키면서 그 시간을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자꾸 뒤돌아보고 그 시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던 그런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배불렀다, 그때는 고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쪽을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서 바로 이 광야에 있던 히브리 민족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생활을 더 그리워합니다. 육신에 빚진 자처럼 육신에 매여서 사는 우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이 자주 했던 말이 자주 물었던 말이 해봤어? 이런 질문이었대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묻는 겁니다. 해봤어? 그렇게 나가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500원짜리 지폐 들고 다니면서 500원짜리 지폐 뭐 그려있는지 혹시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알아요? 네, 모르죠. 40대 이상은 좀 아십니까? 네, 500원짜리 지폐 몰라요? 네, 모르시는구나.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 안 드렸어요? 500원짜리 지폐 몰래 훔쳤던 이야기? 소판돈. 그때가 500원짜리 지폐였어요. 이거 그때 설교 들으러 가서 보세요. 괜히 돈만 훔쳤다 이것만 남기지 마시고. 네. 거기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들어있냐면 거북선이 있어요. 네, 그림 있으십니까? 거북선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좋은 배를 오래전에 만들었던 나라니까 우리는 배 잘 만든다. 우리가 배 만들 테니까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조선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긴 분이 계십니다. 장로 대통령이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어디를 가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민주화운동 해봐서 아는데 내가 뻥튀기 장사 해봐서 아는데 내가 노점상 해봐서 아는데 왜 그러셨죠? 그런데 진짜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저는. 지금 여기 40대 이상이 알고 있는 추억의 길거리 장사는 제가 다 해봤습니다. 국자에 넣고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쏟아나와서 돌리는 설탕쿠키 아시죠? 알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설탕을 크게 이만하게 녹여서 요만하게도 하고 이만하게도 하고 뭐 비행기도 만들고 금붕어도 만들어요. 그렇죠? 잉어라 그러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1부터 100 이렇게 맞춰놓고 꽃게 가지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도 해봤어요. 솜사탕 장사, 풀빵 장사, 뭐 번데기 장사, 군고구마, 포장마차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저도 다 해봤어요. 진짜.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많은 추억의 장사를 누가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옆에서 그냥 구경 삼아 본 거죠. 겨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렸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꽤 멋진 장사를 시작하셨대요. 뭐도 했냐면 옛날에는 처음에는 사진관 돈이 꽤 많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구점 하다가 다 망하고 파산한 다음에 부도를 맞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초저자본으로 시작한 게 그런 장사들이었어요. 다음에 카바이드라고 여러분 아세요 혹시? 냄새 굉장히 많이 나면서 칙 하면서 불 나오는 거. 예, 그거 불 켜놓고 켜놓고 장사하던 시간이 제가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장사를 바꾸고 하실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하셨어요. 혼자서 톱질하시고 망치질하시고 그 다음에 사포질, 그 다음에 미스칠, 양철 같은 경우는 땜질까지 군고구마 등도 다 만들어서 하셨어요. 진짜 얼마나 손재주가 좋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셨어요. 척척 잘 만듭니다. 그 능력이면 뭘 해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진짜 우리는 떼부자가 되겠다. 근데 뭘 해도 안 됐어요. 만들 때는 마이너스의 손이었는데 장사를 하면 마이너스의 손이 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특징이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원에 계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다 망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잘 살던 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 사기당하고 그랬던 기억 때문에 무엇을 하다가도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는 게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그래서 하기가 싫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사 잘하다가도 속이 상하면 그때부터는 장사 다 때려치고 몇 날 며칠을 술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제쳐놓고 술을 드시니까 당연히 망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때 만약에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마 당신도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보게 됩니다. 저는 육신에 매인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행복해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편안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리워하고요. 때로는 내 욕망이나 쾌락 때문에,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 시간에 육신에 매여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빚진 자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죄의 종으로 꼭 죄의 빚진 자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이 매여 있는 것이라면 아들은 자유하는 겁니다. 매여 있는 것처럼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고요. 이제는 자녀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통성히 누리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에게 이제는 육신에 진 빚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죠? 아빠, 아버지.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 이 호칭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사용하던 고유의 호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죽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던 호칭이 바로 아빠 호 파테른, 이게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돼요. 우리 발음하고도 거의 비슷한 이 아빠는 우리 한국말로 해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발음이 아빠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시던 그 호칭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사용하셨던 호칭은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어떠한 거침도 없어요. 내 존재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고 그런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 얘기니까 아버지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지난주에는 엄마 얘기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아빠 얘기요. 저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게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걸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3개월 병원에 계시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늘 떠돌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장사는 전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아마 2학년 때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떠돌아다니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뵌 횟수가 거의 없어요. 손을 꼽아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게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아가는 건데 동해의 무코라는 곳입니다. 한 허름한 자취집에 제가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머물면서 거기서는 제가 무슨 장사를 하러 다녔냐면 순두부 장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한여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이 펄펄 나는 그런 순두부를 한여름에 팔았으니 잘 될 덕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하여간 옆에 붙어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빠가 되게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 행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늙어 보이셨습니다. 와, 진짜 늙었다.
제가 노안이죠, 그렇죠? 네, 노안입니다. 이게 다 아버지 탓이에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간호원이 제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누구냐고 물었을까요? 네, 할아버지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만큼 노안이셨던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제가 하면 끝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사진 찍잖아요.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찍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친구들에게 물었을까요? 네, 니네 선생님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어머니 식당 하시는 데 가서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럼 손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물었는지 알아요? 누님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초라하고 늙어 보이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마음껏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게 진짜 좋았다는 거 아세요? 그냥 아빠 옆에만 있으면 제가 볼 때도 초라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붙어있는 게 아무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던 아빠, 아버지는 바로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죽음을 앞둔 기도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빠에게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기도에 부른 아빠, 아버지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간절함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당신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아빠 되시니까 나를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좀 이기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던 호칭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버리고 자꾸 죄의 종으로 죄에게 끌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 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친놈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든든한 삶의 가치를 여러분 왜 포기하려고 하세요? 아버지는 높고 명예가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요,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든든한 게 아버지란 이름이 품은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이 은혜를, 이 감격을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격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격을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논리의 완성이나 도덕적인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지고,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이게 감동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론으로 생각하고, 논리로 생각하고, 말로 생각하고,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증언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확증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이고 역사인지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상속자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을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확실한 증거인, 우리 생명이 확실한 증거인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는 소망에 관한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상속자로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내 앞에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거뜬히 이겨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육신의 것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보편적이라는 마력이 있어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편에 서지 않으면 꼭 내가 나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게 만들게 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요, 원초적이고 그리고 욕망적이기 때문에 쉽게 빨려드는 힘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13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영적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살면,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내가 죽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 욕망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나타날 수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소망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흔히들 소망은 미래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요. 소망은 미래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역사가 소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망을 살아갈수록 그럴수록 그 소망은 더욱 커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으로 육을 이기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내 속에서 감격으로 누리는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해요. 당장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장차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을 우리가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며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